여러분은 혹시 기다림을 잘 하시나요? 저는 하루를 좀 돌아보았을 때 밥이 다 지어졌다고 알람이 오기 전까지 뜸들이기에 10분을 참 기다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1분 동안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길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 이 고비만 넘기면 행복의 시간이 찾아오는데 막바지의 기다림은 참 길게만 느껴집니다. 또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결혼식의 주례사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빨리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집중하기 어려웠고 귀담아 듣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2년밖에 안 했지만 돌아보면 결혼 생활의 가장 핵심이자 가장 중요했던 교훈은 주례사에 보통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이 빨리 시작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부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민수기 29장에서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막바지에 이르고 곧 끝나서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제 곧 민수기가 얼른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절기에 대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출애굽을 하여서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예배자로서 살아갈 정체성, 특별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는 것,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새기면서 새로운 마음 또 새로 변화되는 삶에서 무엇을 가장 지켜야 될지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이는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나중에 지킬 절기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초실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이 그렇게 지켜졌습니다. 유목민이던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추수한 것을 또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출애굽한 순간부터 또 마지막 날까지 그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셨고 모든 순간을 눈동자처럼 지키셨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드려졌습니다. 초막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에서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 23장 몇 가지를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또 레위기 23장 39절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제8일에도 안식하며 지킬 것이요. 아멘. 그렇다면 초막절을 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무엇에 의미가 있을까요? 레위기 23장 43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 또 제사, 또 오늘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처럼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특별히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만나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편 성경에서 초막절은 7월 15일,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드리는 절기입니다. 유대력으로는 7월, 그리고 우리가 세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입니다. 이 시기에는 추수를 하고 나서 또 다시 파종을 하는 그때가 오기 전 그 사이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즉 휴식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휴식하는 그 날에 모두가 하나님께 더 집중하여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절기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진 절기인 것이죠. 또한 초막절은 여러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제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는 초막절이 광야 40년 동안 돌봐주신 그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그 구원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는 제사로 드린 그 제물의 수에서 얼마나 그 마음을 정성스럽게 쏟아야 되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물의 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 말고도 매일 순양 둘과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드렸고, 한 주 동안 13마리, 수송아지는 13마리, 12마리, 11마리, 10마리 이렇게 한 마리씩, 하루에 한 마리씩 줄어들면서 마지막 7째 날에는 7마리를, 그리고 8째 날에는 한 마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71마리의 수송아를 드렸고, 8일 동안에는 전체 제물의 수는 215마리나 드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제물을 드렸지요. 이처럼 마음을 더 많이 쏟고 정성스럽게, 특별히 한 해를 결산하면서 그 모든 은혜들을 돌아보라, 특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보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은혜에 대한 감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땅, 내 힘으로 그 무엇도 소생시킬 수 없는 땅에서 오직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게 된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매일매일 줄이지 않고 공급해 주신 은혜로 살게 해주심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을 돌보아 주셨기에 또 내일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루를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루하루 켜켜이 쌓아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며 또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가장 가까이 계셨고 또 훈련의 시간 동안 감사를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거저받을 수 있는 선물이자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자가 베푼 자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때 광야의 시간에 아이들에게 무엇을 교훈할 수 있을까?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때는 출애굽에 관한 내용을 묵상했습니다. 어제 설교 가운데 아이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에 대한 것인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교훈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찬양 주제곡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찬양곡 초입에 아름다운 약속의 땅,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찬양을 배우다가 내 앞에 펼쳐진 축복의 선물, 이 부분을 아이들이 화답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맞다, 은혜는 축복이고 선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은 아름다운 땅이구나, 그리고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한 달 동안 찬양을 배우면서 이 키워드를 마음에 새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반복해서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묵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막절을 어떤 기쁨으로 또 어떤 기쁨이 찾아왔을지 또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초막절은 특별히 7월 15일에 드리게 되지요. 그런데 5일 전에는 대속죄 제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옷을 찢고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어떻게 보면 슬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슬픔이 끝난 지 5일 만에 기쁨을 묵상해야 한다니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묵상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회개가 온 다음에 기쁨을 깊이 묵상했어야 했을까요? 이는 그 이유가 회개에서 오는 온전한 용서만이, 진정한 회개만이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 앞에서의 참된 회개가 온전한 화해와 영원한 기쁨으로 또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한숨과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슬픔이 지나가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초막절 기간이 끝날 때 그들은 어떻게 마무리해야 합니까? 35절입니다.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첫째 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에도 백성들은 노동을 멈추고 단체로 모여서 더욱 집중해서 또 제사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초막절을 들어가는 그 시기에, 첫 시기에 바쁜 일상에서 떠나서 텐트로 들어왔고, 텐트 안에서 7일 동안 광야를 체험하고, 이제 8일째가 되면 모든 것을 마치고 다시 한번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을 회중 가운데 다 같이 모여서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기고 또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 출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지요. 혼자 있을 때보다 다 같이 있을 때 더욱더 크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7일 동안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며 내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었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으로 40년을 차렸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의 인생에도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대대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으로 믿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장막에 머무는 시간 동안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삶에 돌아가서도 매일매일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장막에 머물면서 배운 이 고백이, 이 믿음이, 이 확신이 나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구별된 삶으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길 원하시는 그 이유가 오직 한 가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인생에도 원하시는 것은 오직 거룩한 삶뿐입니다. 이 절기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은혜와 또 묵상의 기쁨이 특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그 배움의 기쁨과 또 감사의 감격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